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더 잘 섬기지, 하나님을 잘 모르면 바르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하여 알 것들이 참 많지만 무엇보다도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조그만 흠도 티도 잘못도 허물도 없으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아무나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만이 나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만이, 거룩한 사람만이, 조금이나 허물이나 잘못이나 티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흠이 없고 티 없고 깨끗한 거룩한 사람만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생명과 빛 속에서 가장 축복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는 사람, 허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못 나가기 까닭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빛 가운데 살질 못하고 어느 속에서 살게 돼요? 어둠에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 갇혀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참 지옥과 같은 불행한 삶을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게 되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복은 누구만이 받을 수 있어요? 의인만이. 조금의 허물도 없는 사람만이 그 축복을 받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도 흠없고 티 없는 의인이 돼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첫 번째 길은 뭘까요?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길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다 지키는 거예요. 이거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믿지 않고 다 지키기만 한다면 뭐가 돼요? 의인이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 말씀 다 지켜서 의인 될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어요. 저도 불가능해요. 이건 가능한 길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이 말씀을 지키려고 발버둥 쳐봐도 저는 이 말씀 다 못 지켜요. 저는 말씀대로 살질 못하는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더럽고 추한 죄인일 뿐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다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이 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은 가능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조그만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의인이 되어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산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이 뭡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내가 무엇임을 깨닫고 죄인임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실 이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는 의인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천국 백성이 되어서야만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생명의 빛이 값없이 거저 공짜로 나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밖에 없어요. 내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곧 무엇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서 의인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과 함께 빛 가운데서 이 땅에서 생명의 빛을 누리며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날 천국에 가서, 빈반 있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통로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그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다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죄인된 나를 찾아오신 이유가 뭡니까? 단 하나입니다. 어디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된 나를 찾아오신 날이 무슨 날이에요? 성탄의 날입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나는 주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노력으로, 의지로, 결단으로, 고행으로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는 못 나갑니다. 그러기에 나갈 수 없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은혜요 축복이요 주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예수님은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됨을 버리는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죄인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는 엄청난 값비싼 대가를 치러 주셨기 까닭에 나는 주님의 은혜로, 공로로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내가 의인이 되었고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다시 태어나게 되었고 천국을 상속받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천국 백성이 되는 권세와 특권이 나에게 값없이 거저 공짜로 주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이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거룩한 것을 버리시고 태어나신 예수님의 생일이기도 하시지만,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누구의 생일입니까? 누구의 생일입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의 생일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나의 생일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야, 사람이 다시 한번 태어나야 돼.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고 체험도 했을 뿐도 없을 뿐더러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천국에 들어가려면, 빛 대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가려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너는 기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번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육신의 부모로 태어난 날이 육신의 생일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죄인된 나를 찾아와 주소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주님을 찾은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소서. 세상의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떤 자로 다시 태어났습니까? 완전히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무엇으로? 죄인된 나가 무엇으로? 의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이 땅에서 생명의 빛을 누리며 빛 가운데 살다가 빛만 있는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은혜의 역사가 이 성탄절날 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생일 케이크를 키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지만, 여러분들 정말 이날은 내가 육신으로 태어난 생일도 귀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나의 생일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긴 날이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새로 태어난 날이에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의 생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일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보물을 값없이 거저 선물로 받은 이 날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생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이 날,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함께 생명의 빛 가운데 속에서 밝고 행복한 삶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 여러분들의 축복된 이 날을 여러분들 진심으로 저는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 보세요. 성탄절은 무엇을 하는 날입니까? 이제는 성탄절이 무슨 날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 날은 생일 케이크나 키고 즐겁게 노래하는 날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잘하는 사람과 선물이나 주고받는 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즐거운 메리 크리스마스송이나 부르면서 즐겁게 지내는 날로 끝내서만은 안 됩니다. 여러분, 성탄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이 날이라고 한다면, 내가 다시 태어난 엄청난 내 삶의 기적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날이라고 한다면, 이 성탄절은 무슨 날이 돼야만 합니까?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날이 돼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성탄절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게, 마스는 무슨 뜻입니까? 미사, 라틴어로 예배라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도저히 의인이 될 수 없는 나를 의롭게 해주신 주님의 보혈의 피로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성탄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가 뭡니까? 뭐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합니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받은 은혜 감사하며 정성껏 준비해 온 뭐를 드리는 날이에요? 예물을 드리는 날이에요. 여러분, 예배에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빈손으로 와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께 찬양하며 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성탄의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준비하고 오셨습니까? 이 예물을 드릴 준비가 여러분들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맨몸으로 왔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잘 들으세요. 페르시아에서 천문학을 연구하던 천문학자인 동방 박사들은 어느 날 하나님의 은총으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알리는 무엇을 봤습니까? 별을 봤습니다. 이건 동방 박사들에게 메시아가 탄생했음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별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자기 나라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먼 그 나라를 떠나서 어디까지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유대 베들레헴까지 찾아왔습니다. 별이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그 유대 땅까지는 꽤 먼 거리입니다. 그 당시 뭐 교통수단이 있습니까? 타고 다녀봐야 나귀지요. 그 먼 길을 걸어서 그 뜨거운 사막을 횡단해야 했고, 험산 중령을 넘어가야만 했고, 강을 건너가야만 했으며,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그곳까지 별이 인도한 대로 찾아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였습니까? 뭐하러 왔습니까? 그 먼 길을 고생을 하면서 그 먼 나라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뭐였습니까?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가 얼굴이나 구경하려고 왔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엔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하러 왔습니까?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할 그 예수, 그냥 있을 수가 없기 까닭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경배하기 위하여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마리아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아기 예수님께 무릎 꿇고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뭐였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습니다. 빈손으로 안 왔습니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 예배를 그들이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닌 먼 유대 이방 민족이었던 그들이 예수님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 영광의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과 함께 생명의 빛을 누리며 복된 인생으로 바뀌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주임을 증거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복된 인생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뭘 준비했습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성탄절이라 그냥 왔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는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려야만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예물은 뭡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는 예물은 무엇일까? 자, 여러분들 1절, 로마서 12장 1절, 2절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세요.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슨 제물로? 거룩하고 흠없고 티없는 깨끗한 살아있는 예물로, 제물로 바쳐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고 받으시는 가장 귀한 참된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예물 받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이제는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신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나를 찾아와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면서 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한 천국 백성답게, 무슨 몸으로 드리는 거? 흠없고 티없는 깨끗한 살아있는 예물로 바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운명은 어디에 달려있느냐 하면 잘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느냐, 받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느냐에 우리의 삶과 운명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예배를 받는 거 아닙니다. 어떤 예배를 받으십니까?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 가장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한 것처럼 내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하실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준비하여 드리는 자의 기도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사실이,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증언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첫사람인 여러분들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동생 아벨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바르고 참되고 진실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불순종하며 거역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아벨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거룩한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렸을 때에 여러분, 그 아벨의 예배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하나님은 받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자기 멋대로 고집대로 불순종하면서 한 가인의 예배는 연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자기 동생만 사랑받는 것에 대해서 분한 마음에 동생 아벨을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여러분들, 경건한 사람들은 경건치 못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건 복입니다. 아벨은 제일 먼저 하나님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고 순교하는 영광을 아벨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창세기를 보면 아벨의 후손들 보세요.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벨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 제일 축복의 절정이 이뤘던 게 누굽니까? 7대 손인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도 맛보지 않고 천국에 올려가는 큰 은혜를 잊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주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누구답게 사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 거룩한 삶을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를 연락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서 쓸 때에 수가성 여인이 묻습니다. 예수님, 사마리아 사람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야, 예루살렘에서도 그리심산에서도 말라. 참으로 예배 드릴 때가 와.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과 무엇으로? 영과 진료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과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영은 뭡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진리는 뭡니까? 말씀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다시는 사단에게 져서 육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울 때에 육의 소욕을 쫓아서 불순종하며 죄 가운데 살아가는 미련한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 자녀답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진리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의 몸을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사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그 은혜 감사하면서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지 못하는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나를 굴종시켜가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고 이러한 예배를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동방박사처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내 몸이 있습니다. 이제는 평생 이 성탄의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2절에 특별히 어떤 삶을 살라고 했습니까?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흘러갑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세상의 풍조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 길로 걸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길로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떻게 알아? 분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마다 이런 경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였을까? 하나님께 되묻고 질문하고 말씀에 견져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지난날의 삶들, 육의 소욕을 좇으며 내 고집대로 내 멋대로 살았던 지난날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종시켜 나가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물어봅시다. 내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못하게 하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욕심들 내려놓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매 순간순간 이건 영적인 싸움입니다. 대단한 갈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못하게 하는 내 생각과 욕심들을 내려놓는 것, 내가 져야 할 십자가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다하여 받아야 될 능력이요 권한이요 핍박입니다. 그러나 이 좁은 길 핍박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매 순간순간 살아서 주님 앞에 이 거룩한 삶 몸을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한없는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은 함께 하소서 그의 전생애를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한없는 자유와 생명과 은혜와 축복이 그 삶 속에 차고도 넘쳐나는 은혜 위에 은혜와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절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무엇을 하는 날인가를 알아야만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았던 지난날의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둔했던 모습은 버리시고 이 사랑의 빚을 어떻게 갚을까 생각하면서 이제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의 소욕을 쫓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는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무엇이요?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때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뭐가 임합니까? 평화가 내 마음속에 임하여서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모든 스트레스로부터 나를 자유케 해주시고 참 자유인으로 살게 하시며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싸움과 아픔과 상처와 다툼이 있는 이곳 위에 평화를 심어가 가정이 평화로워지고 교회가 평화로워지고 이 나라와 민족과 인류 위에 싸움과 갈등과 전쟁은 다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화가 행복이 차고 넘쳐나는 천국과 같은 복된 삶이 치유되고 변화되는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헌신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꼭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